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는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합니다. 한민족이라고 하니까 듣기 좋은데, 근데 사실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래에도 한이 들어가 있고, 춤에도 한이 들어가 있고, 생활 속에도 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도 슬픈 노래를 좋아하고, 정서적으로도 우울하고 슬프고, 이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 같아요. 뭐 그렇게 많이 한을 쌓아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이 많대요. 여러분 한이 많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쌓이는 한도 많고, 부모님에게 쌓이는 한도 많고, 한이 많아요. 서로 다. 옛날 분들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신문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일주일 전에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녀 차별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53%래요. 그리고 남녀 차별을 느낀다는 남성들은 17%래요. 여성 쪽에서는 본인이 차별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고, 남성 쪽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 필요 없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두 사람 중에서 남녀 차별을 느끼세요? 남녀가 동등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뭐 본인이 처한 환경마다 다를 거고요. 근데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바라볼 때는요, 지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돌아가는 걸 보면 차별이 있어요. 그 차별이 뭔지 아세요? 여성이 훨씬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남성보다. 전 그렇게 봐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위에 있다고 봐요. 근데 여성들은 지금도 평등하게 남녀 평등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성이 내려오고 남자가 올라가야지. 남녀가 평등하려면 여자도 군대 가고 똑같이. 그리고 무거운 것도 나 여자니까 못 들어요 하지 말고 똑같이 들어, 무거운 거. 그렇게 하면서 남녀 평등을 얘기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거 말하지 않아도요, 남성들이 알아서 여성들이 어려울 것 같으면 남성들이 도와줘요. 그리고 여성들도 알아서 그 자기가 할 일 같으면 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해요. 그거 즐거운 거 아닌가요? 행복한 거 아닌가요? 전 제일 웃기는 게요, 내가 이 집에 밥하러 왔어? 그런 분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밥 해주려고 시집 온 줄 아냐? 이렇게요. 밥하러 시집 온 건 아니죠. 그렇게 질문하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여성이 밥 해주려고, 이 남자 밥 해주려고 결혼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뭐 남자도 밥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는데 여성들이 하는 게 더 쉬워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우리 집에서 저한테 밥 해서 먹고 살려고 하면 우리 식구들 한 3일도 못 버틸 거예요. 3일 뭐야? 하루도 못 넘길 거예요. 첫째, 저는 밥을 할 줄 몰라요. 목사님 배우면 돼요. 배우면 돼요. 밥은 배우면 되겠지. 그 밥솥이 해주지 내가 하나요? 시간 맞춰놓으면 제가 알아서 하겠지. 칙칙칙 박소리 나면 그때 끄면 되고. 문제는요, 반찬이에요. 그거요? 어렵지 않아요. 반찬이요. 반찬 가게 가서 다 사오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돈이 문제예요, 돈이. 그렇잖아요. 할 수 있어요, 다. 근데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시키지 않았는데 서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배려라고 봐요. 그걸 차별이라고 본다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러면 차별이라고 보는 순간 대립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남녀가 대립해가지고 뭐가 좋겠어요? 저는 대립으로 보지 않고요, 배려라고 봐요. 제 아내가 저한테 밥을 해주는 것이 배려라고 봐요. 또 저는 또 아내가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어줘요. 실제로 맛있어요. 맛있게 먹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살아온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저 저변에 한이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힘들게 살아왔다는 거 아닐까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그래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해서 한이 무지 많아요. 어머니는요. 내가 네 아버지와 결혼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쫑났어. 아니 우리 아버지 결혼했으니까 나같이 괜찮은 아들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어머니한테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결혼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아들들이 5명이나 쑥쑥 나왔잖아요. 그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머니 인생은 내가 볼 때 엄청 행복하고 잘 산 인생인데. 그건 또 그래요. 그럼 뭐가? 스스로 한을 만들지 마세요. 성경에는 우리 민족보다 훨씬 많은 한을 가지고 살아온 민족이 있었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음에도 가슴속에 여전히 한을 품고 사는 민족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이냐면 자신들의 조상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축복에 대한 한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누리는 모든 축복은 자신들의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에스겔 3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에서는 훗날 자기 자손들이 이렇게 한을 품고 살아갈 것이라고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선택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결정은 훗날 우리 자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수백 년이 지나도록 자기 자손들에게는 한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에서에게는 장자라는 명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에서의 경솔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배고픔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후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후손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슴에 한을 품고 원망을 품었습니다. 불평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연연하면서 원래 이것이 우리의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에스겔 35장 5절에 보면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그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고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 한을 품고 현재를 사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옛날엔 말이야 이랬는데라고, 지금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가 남지 않는, 그리고 한이 될 만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끔 우리 인생에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걸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배웠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지나온 것들에 대한 후회도 있고 그래요. 이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좋은 것에는요, 반드시 인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원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아마 인내일 겁니다. 우리는요, 화끈하게 예수 믿고 화끈하게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이 마감할 때까지 계속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화끈하게 한번 믿고 끝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다 누리는 것, 남들이 별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을 모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또다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3년을 함께 했던 축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보다 돈을 선택했고 주님에게서 소망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내 거는 슬로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신합니다. 그는 그렇게 섬기고 베풀고 손해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좀 챙기고 내가 좀 누리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많은 기적을 보고 직접 기적을 베풀기도 했지만 주님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공통 분모가요, 뭐였는지 아십니까? 고난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박해가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박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인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의 광야를 사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 분모는 인내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일입니다. 7절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그때까지 고난과 박해가 계속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어려움이 계속 온다는 거잖아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문맥상의 앞에 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자들에게 이용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낙심하게 되었을 때 야고보 장로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7절에 그러므로라는 말 바로 앞에 6절의 상황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의인들이 이유 없이 부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야고보 장로는 처음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들을 안 하세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저앉아요. 제일 먼저 신앙을 포기해요. 제가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십시오. 나한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게 믿음입니다. 다른 거 다 버릴지라도 믿음은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교회 안 나와요. 제일 먼저 신앙을 놔요. 다른 쪽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다시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와요.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때는. 인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참는 중요한 길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못 참아내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려움들,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을 기도 없이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아니까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이 이 편지 가장 앞부분과 편지가 끝나는 부분에 자리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신앙으로는 주님께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한 사람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드러나는 주제는 인내하라는 겁니다. 이 훈련의 광야에서 인내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언제까지 인내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잔인하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고 말합니다. 때가 없어요. 이 말은 끝까지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둘 중에 하나. 어쩌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확률이 더 높죠. 그 확률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지. 제 말이 맞는 거 아닙니다. 주님 먼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간은 요한계시록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혹은 42달, 혹은 1260일, 심지어는 1000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온갖 박해와 어려움, 유혹이 난무합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기간은 짧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소풍 나온 것처럼 산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나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요, 포기해야 할 것이 참 많아요.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고 세상과 다른 가치를 따라야 하는 전쟁이 치열한 기간인데, 이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내 취미생활 다 하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욕심대로 다 하고, 평생 이 가치를 따르면서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 하는 거 다 하면서 못 한다니까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부산에요. 그런데 우리 노회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같이 갔다 오던 목사님이 저랑 같이 이제 저녁을 먹게 됐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서울역에 왔는데 그날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장례식장 가서 주는 거, 그거 거기서 주는 그 육개장 그거 종이컵에 주는 거 그거 하나 먹고 하루 종일이요. 그리고 서울에 왔는데 7시 반 됐어요. 되게 배고파서요. 둘이 막 허기져가지고 야, 밥 먹을 때 어디냐. 둘이 막 그러다가 보니까 국밥집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국밥을요. 국물 한 방울도 안 내고 다 맛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저를 보고 그래요.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왜요? 배가 많이 나오셨네요. 제가 볼 데가 없어서 배부터 보냐? 그랬더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빠진 거야. 그러니까 빠진 게 그 정도예요. 오냐? 그랬는데요. 오다가 뭘 하나 먹으려고 그러니까 딱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거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거 드시는 순간 목사님 다이어트하고 걷고 하는 거 전부 다 말짱황 됩니다. 그거 한 덩어리 가지고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요, 야, 그래도 이거 운동 안 하고 먹는 것보다 낫잖아. 운동하고 먹으면 본전이라도 되지. 그랬더니 기왕에 힘들게 사는 거 먹지 말고 사십시오. 그러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안 먹었어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빵이에요, 빵. 빵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 빵이 내 손에 있었거든요. 지가 사주고 저한테 먹지 말래요. 그럼 왜 사주냐고. 집으로 가져가라고 사주는 거예요. 근데 배고프니까 먹고 싶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못 먹게요. 절대 먹으면 안 된대요. 살 안 빠진대요. 믿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못 한다니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굳게 서는 일이 필요해요. 어디에 굳게 서야 됩니까? 복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소망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길이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길을 갈 수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신앙에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길이 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예화를 보십시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그 씨가 싹이 틀 때를 기다리면서 싹이 틀 때가 됐는데 다른 집은 다 텄는데 우리 밭에만 싹이 안 자라고 있으면 뭐야 이거 왜 이래. 며칠 지나면 같이 싹이 트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파가지고 뿌리가 잘못됐나 얘가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맺히냐 파가지고 다시 보고 집어넣고 하면 그 죽어요. 그냥 참아야 되는 거예요. 농부는 씨를 뿌릴 때 혹은 모종으로 옮겨 심을 때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길이 참고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삶의 표대를 향해서 본인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 그것이 뭘까요?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목표가 분명치 않은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듯이 영원한 천국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위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요, 아무런 계획 없이 함부로 막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래요. 젊을 때 계획을 가지고 살면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분명한 계획을 세워놓고 살아가면 진짜 그렇게 돼요. 근데 아무 계획 없이 돈 생기면 일단 맛있는 거 먹고 어디 가고 싶으면 충동적으로 어디 가고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어서 달랑달랑 할 때까지 그렇게 가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살아요? 애들 태어나면 어떻게 키워요?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계획 없이 살면 힘들어요. 우리에게 다가오실 주님에 대한 견고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절대 인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우리를 시험한다고 해도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이 기쁨과 감사의 길이기도 하고 고난과 오래 참음의 길이기도 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짧은 기간과 긴 시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고히 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오늘 12시에 주님 오신다면 15분 후에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는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하기에 날마다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고 내 신앙에 아무런 문제점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글쎄요, 끝까지 못 갈 것 같은데요. 관계는요, 자주 보지 않으면 서먹서먹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안 보면 서먹서먹해지고 대화가 딱 한정되어 있어요. 잘 지냈습니까?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게 다예요. 자주 보는 사람은요,
자주 보는 사람은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게 많죠. 애들 잘 크지. 어제 보니까 뭐 빨간색 구두 신었더라. 딸내미가 이쁘더라. 어디서 샀니? 이렇게요. 얼마짜리야? 5천 원 줬어.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봐봐. 이렇게요. 할 얘기 되게 많아요. 근데 가끔 만나면요. 할 얘기가 없어요.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을 가끔 총회 때 가면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거예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되게 반가운데 손 꽉 잡고서 오랜만이요. 연락 좀 하고 살자. 나는 연락했나요?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연락 좀 하래요, 나한테. 내가. 그 사람도 그래요. 저한테 똑같이. 야,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 많이 나.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그리고 겨우 한다는 게 이제 선민이 선교 잘 지내지? 그럼 나도 그래요. 목사님 아들, 딸 이름 얘기하면서 얘들 결혼해서 손자, 손녀 낳고 잘 지내지? 그게 다예요. 그러다가 아, 우리 막내 새끼는 집에 안 와. 내가 한번 뭐라고 했더니 삐져가지고 안 와.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왜?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했더니 안 와. 큰 놈은 아파트 한 채 우리가 살던 거 줬더니 그거 받고 나서 안 오네. 받을 거 다 받다고 안 오는지 안 와. 가끔씩 와. 그게 다예요. 자주 만나야겠으면 이런 나쁜 놈들 내가 혼내줄게. 전화번호 줘. 막 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아, 오겠지. 이렇게 남의 말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겠죠. 언젠가는. 그렇죠?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이 언제일까요? 부모님 속 마음이 다 내려앉고 간쓸게 다 녹아내린 다음에요. 그때 와요? 그때 와서 죽은 다음에 와서 울고 불고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살아있을 때 서로 교제를 나눠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그렇게 긴밀한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기도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찬송하고 예배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친구 흉보는 줄 알고 거기 끄덕끄덕하고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주님과 기도하는 것도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 1시간 해도 2시간 해도 할 얘기가 많아서 계속 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분은 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우리 아들 누구도 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누구도 뭘 어떻게 해주시고 그거 기껏해야 2분 3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5분 안 가요 절대. 5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세요? 5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할 말 없으니까 아멘 하고 일어나서 가려고 보는데 모두 다 기도하고 있어. 그럼 나도 또 주저앉아. 두리번 하다가 눈 감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두리번거리다 결국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안 해서 그래요. 또 하나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 굳게 서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본문에 2가지가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첫째가 뭡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고난과 훈련의 시간들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원망이에요. 원망은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걸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직장 때문이고 자녀들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부모님 때문이고 이 사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가 못된 짓 다 해놓고서 법정에 보니까 이 사회가 나를 그랬다. 그렇게 말해요. 이 사회가 그런 거예요. 자기랑 똑같은 환경, 더 힘든 환경에 자란 사람도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선택한 결과로 찾아온 고난의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연약함이 바로 원망입니다. 서로 원망했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망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쉽게 원망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부 다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겨요. 요즘 정치판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전부 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상대에게 떠넘겨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지도자라고 나서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탓함으로 내 책임을 벗어버리려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 우리는 서로 원망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원망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에요. 원망하면요, 공동체가 깨져버려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믿음과 행함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일상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상은 매일매일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데요. 그 매일의 일상에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임박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원망은 연약한 사람이 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인데 그때까지 계속 누구를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그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을 송사하면서 죄를 시인하라고 네 고난은 인과응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욥은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풍요롭고 더 많은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졌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던 것처럼 욥은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선택을 할 것이냐, 믿음에 굳게 서서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것이냐,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받은 후에 오래 참아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의 싸움이에요.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걸 이루시느냐? 그거는 참다 보면 나오겠죠. 믿음의 관계, 믿음의 지속성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을 그치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요동치지 말아야 돼요.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아십시오.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그 긍휼과 자비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자비하시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귀한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으로 길이 참고 말씀에 굳게 서서 원망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요.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일까요? 그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씨앗은 내가 가지고요,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돼요. 근데 그거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땅에다 뿌려버리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거기서 열매가 나올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열매가 있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너무 쉽게 변하는 믿음 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변함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진실해야 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두드러진 방해물, 이게 부정직함,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쉽게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 하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맹세하고 지키지 못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헛된 맹세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여정에 찾아올 수 있는 시험입니다. 박해가 심하고 삶이 어려워지자 쉽게 모면하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헛된 맹세입니다. 진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건성으로 대답하고 대충 말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진실보다 더 큰 무기는 없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뭐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쉽게 맹세하고 쉽게 여기는 진실하지 못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하면서 안수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했던 맹세들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적어도 1년 동안은 내가 기도한 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대충 하고 말면 이거 다 헛된 맹세잖아요. 쉽게 요령으로 순간을 모면하려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진실만이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러면 주님이 언제 강림하십니까? 그거야 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고 생명의 부활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고 하는 기간 설정이에요. 그 기간이 성도들에게는 인내의 기간이요, 믿음의 시련과 연단의 기간이요, 광야 훈련의 기간이고 또한 임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 기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야고보 장로는 농부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고난 가운데 참음을 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욥의 인내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굳게 서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믿음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을 소중히 여기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요, 땡 하면 오지 마시고 미리 오셔서 한 30분씩 일찍 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찬양팀이 찬양하실 때 같이 찬양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한 사람도 안 앉아 있어요. 그럼 찬양팀이 무슨 흥이 나서 신이 나서 찬양을 하겠습니까? 무슨 재미로? 앞만 보고 노래 자랑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오셔서요. 미리미리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메신저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 기도도 하십시오. 본문도 찾아보시고 제목도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탓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믿음의 시련이 닥칠 때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진실하십시오. 헛된 맹세로 순간을 모면하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진실만이 우리를 굳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인내할 수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분명히 소망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를 굳게 붙잡아야지만 참고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일어나고 혼자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계신 삶의 가치를 내 삶의 가치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기 위해, 주님처럼 살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그게 우리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연습이 있다면 참 두 번째는 잘 살 것 같아요. 진짜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연습이 없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강림하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실 때 후회가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가 남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굳게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시고요. 진실하시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주님 다시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